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제가 아니고요, 저의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목사님이신데요, 사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저 같은 망나니 같은 인생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구실이랄까요, 목사 구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리는 귀한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원리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요, 먼저 알려드릴 것은 제가 단상에 다 올라선 겁니다. 보통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는 곳에서 단을 따로 하나 특별히 준비하던데 준비가 안 되셨네요. 17년 전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청년부 하면서 우리 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17년 전에 그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이거에 대한 정립이 조금 되어야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제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신자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지 않아서 교회가 성경에 의한 교회가 아닌 그 인간의 세속된 사조에 의해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가 생기죠. 하나는 그게 좋아서 막 더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부류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렵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이해한 성경과 제가 이해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인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일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야지 이 오해가 없고 목사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목사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조금 이상하게 선포될지언정 또 은혜 속에서 잘 그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성령께서 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2주년, 다음 달이 2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도 다음 달이 2주년 되니까 교회론 쪽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매주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오늘은 하지 못하고 전 목사님께서 매주 강의 설교를 하시니까 저는 오늘 주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신 분? 네. 그러니까 먼저 제 설교를 들으실 때는 반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거나 아멘이다 뭐 이렇게 뭐 옳소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아마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놓고 너희들이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큰 상이 있고 믿지 않으면은 뭐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 것이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홍수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지셔가지고 이거 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거를 잡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자, 받아라. 그럼 우리들은 잡아야지 해서 잡아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열심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의 결정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펼쳐놓으셨어요. 누가 잡은 겁니까? 본인이 잡은 거예요. 인간이 잡은 거예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본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의, 자랑, 교만, 남다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말하지 않아요. 없다고 해요. 이래야지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와 닿아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사랑, 와 닿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을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그리고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눈으로 보세요. 4절 맨 밑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8절 보세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보세요. 살고 죽었더라. 계속 그렇게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죽었다. 이 죽게 된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3장에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이다. 그렇게 나오죠. 24절 한번 봅시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죽지 않았어요. 에녹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에녹에 집중합니다. 공부를 잘했나? 열심히 있었나? 돈이 많았나? 키가 컸을 것 같은데? 생긴 것은 좀 그래도 보통 이상은 생겼을 걸? 자꾸 에녹에게 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에녹에게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정만을 품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30-40분밖에 안 되는 설교 시간을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전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 열심, 남다른 행위, 이것에 근간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열심과 은혜로 그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6장 8절. 노아가 나옵니다. 타락한 시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노아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오로지 죄를 생산하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완벽히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까? 그 정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제가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 잘생겼네. 나처럼 160이었으면 내가 탈락시켰을 텐데 나보다 키가 클 것 같아. 너 괜찮아. 너 내 자식으로 너. 잘생겼네. 이런 걸 보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 자식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게 해주시간 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선택,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잘하면 자녀 삼는다가 아니라 이미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자녀로 키우시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씻겨주고 젖을 물려주고 이상한 거 집어먹을까 봐 불꽃 같은 두 눈자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지켜보시다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입에 들어갈 때 가가지고 못 먹게 하고 열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열심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양육이 에녹과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서 구원의 원인과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겐 값진 거예요. 이 장로교죠. 이 장로교만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이에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예정론이 없어요. 무엇이냐? 조건적이에요. 네 의지를 다해서 믿어라. 열심을 내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는 거 잘 해라. 어느 수준까지 되면은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원리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장로교에서는 아니에요. 예정론.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구원, 사랑, 그의 그 열심, 그의 성실하심, 그의 참아주심, 이것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품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남다름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치로운 사람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못난 사람인가,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이 사랑과 열정, 이 열심을 내시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적 열심, 삶에서의 열심, 이것이 여러분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엄마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닮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 그 생각,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실 거예요? 여기 모여서 뭐 하시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내 부모님 대신 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는 거,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다른 거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교인들이 1년에 몇 명씩 늘어나야 됩니까? 왜 교회 건물을 크게 줘야 되겠습니까? 왜 지교회를 세우고 왜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목적이고 사명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요 정체성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11장부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우리 이제 12장부터 이제 말씀을 기억하지만 실제는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성, 아브라함의 열심, 아브라함의 남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떤가? 얘들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나 이런 존재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시켰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좋지 않니? 나를 신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 뭐 요셉이 됐던 사도 바울이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뭐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이쁜 짓만 합니까? 나쁜 짓도 하고 못난 짓도 하고 바보 짓도 하며 그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의 공동체에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생활하거든요. 쭉정이라 하죠. 쭉정이. 언제나 그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누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자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도 똑같이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도 잘 나타나지만 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왔던 이 체험과 직통 계시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소위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영지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남다름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또 성경을 직접 연구하지 않고 어느 쪽 한쪽에 가서 주로 열심히 기도하죠. 직통계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직접 뭔가 보고 싶은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들 통해서 일일이 그 배우고 읽고 연구하는 게 빠르겠어요. 하다가 뭔가 좀 느껴지고 뭔가 막 확신이 생기고 또 뭐 환상이 보이고 뭐 들려오고 이게 더 빠르겠어요. 후자죠.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불 다 꺼놓고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주여 30번 하겠습니다. 주여를 왜 30분 해? 우리 하나님이 뭐 저게 귀머거리도 아닌데 왜 주여를 30번 하세요? 주여 뭐 앞에서 막 그 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어떤 이상한 교회 형태가 생겨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이상한 동네. 분명히 기독교고 장로교고 예배 시간이고 아니면 뭐 또 저기 찬양 시간이고 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거죠. 그래서 문을 탁 걸어 잠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갑자기 무서워지고 막 집에 가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이상하게 가는 거죠. 체험과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8만 하나 들으면 제가 총각대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제가 청년부 지도 목사 오기 전에 그 전교회 부임에 갔을 때 그 여전사님이 저한테 성도들 이렇게 앞에 오면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새로운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딱 한 분이 이제 좀 가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인데 저분이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 전사님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보고 제가 당황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한 자매가 청년부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권사님한테 예언의 말을 들었는데 본인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감이 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의 고민은 그런 예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신랑감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핑계예요. 지금도 그런 이상한 뭐 아주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으나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도했더니 이거 뜻인데요. 기도했더니 다음 주부터 솜사탕 장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솜사탕 장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가 끝났다고 보는 종교예요. 이 말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영매로 여기지는 않지만, 남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지만 교육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잖아요. 100% 믿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종교 개혁의 가장 큰 핵심,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육자들, 신부님들만 성경을 보고 가르친 거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못 보고 그냥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냐 이해를 한 거죠. 보지는 전혀 못했죠. 종교 개혁 이후로 모국어로 번역이 돼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돼요. 제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가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를 그냥 성경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특별한 예언기도 하신다는 분들의 또 얘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이 돼요. 아니야, 우리 전신호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하고 또 내려가서 예언하고 여러분 신방 가서 막 예언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전신호 목사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거는 초대교회도 중세교회도 지금도 이런 체험과 직통 계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능력과 힘을 교회 안에서 실제 행사하고 그런 역사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어떤 교회의 성장, 부흥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랑으로 여겼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지 했는데 성경은 저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 제가 이걸 굳이 그냥 강의 설교할 필요 없죠. 다 들으시겠죠? 못 알아들으신 분은 전신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 힘 좋아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본인을 닮아 귀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이쁘게 다른 사람들한테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지, 돈 많이 갖고 힘세고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는 나쁜 부모.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착한 존재인 거예요. 누구를 닮아? 하나님. 내 자녀들아, 나를 닮아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존재야.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손해보고 위로하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내 자녀들아 나처럼 돼. 나를 본받아. 그리고 나처럼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남다름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두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봤죠. 이 산상설교의 주된 내용은 내 자녀들아 나를 닮아라. 너희들은 거룩한 구별된 존재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착함, 나를 닮아 사랑해라, 희생해라.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설교가 같은 내용이에요. 한 장 뒤로 갑시다. 한 장 뒤로 4장 1절에서 4절. 교독해 볼까요? 저랑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4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해야 될 의무, 목표, 비전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힘, 능력, 남다름, 기적, 이적 이런 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한 장 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힘, 능력, 이적, 기적, 능력 아니죠? 다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기도 10시간 했다. 새벽기도 안 빠진다.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다른 일 보지 않고 매주 예배 드린다. 11조 꼬박꼬박 낸다. 여리고 대작전 해가지고 혼자서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 1시간씩 하고 돌아오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라. 선교사 보내야지. 구제연금 해야지. 이런 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 사랑해라. 얼마나 사랑이 어렵습니까? 최고로 어렵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로 우리를 요구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 이걸 위해서 부른 거야, 이걸. 우리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거지. 복이 중요한 거고 힘이 중요한 거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만족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힘을 주셔야죠. 돈을 주셔야죠. 아픈 거 없게 해주고, 고민하는 거 없게 해주고, 속상한 거 없게 해주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한 대 쳐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저거 됐든지 그렇게 돼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 사랑하신다면서요. 구원하셨다면서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면서요. 근데 왜 날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양보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이 말도, 이거 어떡합니까? 힘 주세요. 힘. 돈 주세요. 돈. 나 하고 싶은 거 하게. 우리가 언제나 이랬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죄성. 근데 계속 아니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뭐예요? 자녀들한테 계명 주신 거예요. 자녀 아닌 자들한테 계명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윤리, 법 이런 걸로, 규범 이런 거 가는 거고, 우리는 부모가 주시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 내 아들 딸들아, 나쁜 짓 하지 마. 말 이쁘게 해. 참아줘. 네가 먼저 가서 걔한테 저거 해. 네가 양보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어떤 선이 아니라 그걸 지키면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구원해 주고, 그거 안 지키면 없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교회 이제 잘 안 나오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나와서 그냥 각종 술도 좀 먹고 노래방, 스탠드바, 가라오케 같은 겁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다니고, 여러분들 그런다 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줄어들까요? 없어질까요? 아니라고요. 저 우리 아들 둘과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해도요 사랑한다고요. 이쁘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부족하지만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아빠 이거 해줘. 다 이쁘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이것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설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합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겠어요? 인간의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이 목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랑 교제하자, 나 이런 존재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랑 같이 있자. 아빠한테 배워, 엄마한테 배워.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교회가, 저는 이거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모여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가정에서 힘들었지. 회사에서 힘들었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여서 그거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순댓국 사줄게, 가자. 야, 우리 노래방이나 가서 풀자. 서로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이 예수님 교회가 저는 성장과 번영 이거에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뻐요. 이게 너무 이뻐. 깜짝 놀랐어요. 야, 전진웅 목사 대단한데, 뭐, 야, 부럽다.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계획들이 몇 년 있다가 또 여기 뭐 2배, 3배 되고 교회를 짓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커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직 설교 시간이 이제 12시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지고 다 끊을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나 다시는 또 안 불러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냥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 저기 정서에서 꼭 숫자가 몇백 명, 몇천 명 늘어날 필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좋지만 이 본질, 이 원리, 이 방향성 이걸 알고 자연적으로 늘어나면 땡큐. 그러나 그 늘어나는 게 목적이면 다 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 운동으로 가요.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성경 읽기 운동, 운동으로 가요. 본질이 사라진 운동으로. 얼마 전에 저희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서 20년을 하는데 계속 유학 온 친구들 배워서 그냥 교회 다 돌아가고, 또 아이들 유학 때문에 온 가족들도 유학 끝나면 다 돌아가고, 20년을 하지만 그 숫자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친구니까 그런 얘기 하죠.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 목사님이 성실하게 매주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정말 성장한다면 전 세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성장, 번영 이걸 여기서 목도하려고 그러면 이건 100% 이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오 년 후에 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사역 내려놨어요. 목사님한테 솜사탕 기술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어.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이러지. 실패한 목사. 왜 실패했어? 왜 교회 성장 못 시켰어?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조 목사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또한 여러분들 이 예수님 교회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성으로 가셔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되는 이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린 종교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적이 생기고요,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할 때 참아내고 끝까지 용기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 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헬라 철학의 선은 좋은 거, 큰 거, 이쁜 거, 힘 있는 거, 이런 사상입니다. 근데 니체, 신은 주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힘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거, 권력을 가진 거, 경쟁에서 이긴 거, 부유한 삶, 니체의 힘의 사상,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큰 교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가, 그 교회의 전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끊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여러 편 봤어요. 5편인가 7편. 너무 감동이고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혹시나 두려웠어요. 딱 클릭했을 때 여기에 뭐 여리고 대작전 기도 40일 뭐 이런 거 써 있을까봐, 뭐 이런 거 축복 대성 뭐 대성회 뭐 이런 거 써 있을까봐, 아니겠지. 전신우 목사님 이렇게 안 하겠지. 다 클릭했는데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아서 제가 7편인가를 하루 종일 너무 좋고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변할까봐 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고, 제가 신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한다 그래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그랬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락 안 했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달라고 연락이 몇 번 왔어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 속 들썩이면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본인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열심, 본인의 남다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내 아버지, 어머니 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본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 비전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것이고, 예수인교회의 비전, 목표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많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확인해 보셨잖아요. 클수록 많이 모일수록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또 문 닫아 놓지 마시고요. 저는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래서 170 이상은 우리 교회 성도가 못 되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사람.
인간은 약해요, 악해요. 항상 목사님과 같이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원리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헌금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리고 이거 방 빼 그래도 방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들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 아니라니까요. 실패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커지고 막 커져서 막 이상하게 하는 게 실패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나아가겠습니까? 단지 믿어지고 좋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양산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본성에 맞는 힘, 능력, 이적, 기적, 부흥, 번영, 성장, 이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용서, 참음, 이해, 나눔, 희생, 고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며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신욱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하여 처절한 삶에서의 싸움을 통하여 낮은 자로서 결국에는 저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까? 왜 고생하면서, 왜 희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아우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보, 나를 믿고 따라와. 나중에 네가 다 알게 될 거야. 이해하게 될 거야. 위로하시면서 힘주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성적인 신앙인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예수님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를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처절히 쌓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올리신다 그러셨는데 저희 선생님 같죠? 예.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는 2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 두 분을 만나서 저는 참 행복했고, 두 분을 만나면 늘 2가지가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한쪽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노래방도 엄청 다녔어요. 청년 때 맛있는 것도 먹으러 많이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게 목사님과 함께 했던 첫 수련회였는데, 제가 근데 그때 총무였거든요. 목사님 뭘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뭘 준비해, 그냥 놀아 2박 3일 동안 마음껏 놀자, 그리고 저녁에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뭘 배웠냐면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참 부요함과 자유함을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다시금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첫 마음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2년이 돼가니까 하나님이 어느덧 제 안에 회장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잘 보여서 결제 받아와야 되고 잘해서 운영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